방금 불렀던 이 찬송이 누가 좋아하는 찬송인가 하면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 작곡하신 최명신 장군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전투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장성인데 월남전에 그 사령관을 역임하셨죠. 이번에 유명한 일화는 장성인데 중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중장이면 별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준장과 중장은 아주 다릅니다. 준장은 이제 1스타고 이제 중장은 3스타죠. 1스타도 어마어마한 거죠. 군인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군인들의 모든 주제가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이게 아주 군인들의 평생의 주제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군인들의 평생의 꿈이 별을 다는 거예요. 별을 달면 100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이제 3스타가 되면 사실은 거의 군인으로서는 꽃이죠. 근데 이번에 평생 소원이 내가 죽으면 국군묘지 장성들이 묻히는 묘지에 나를 묻지 말라. 이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어디다 안장을 하기를 소원했느냐? 자기와 월남전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생사를 같이 했던 사병들이 묻힌 묘에 나도 같이 묻히고 싶다. 사병들이 묻히는 묘의 평수는 1평입니다. 그런데 장성들이 묻히는 묘의 평수는 8배, 8평이에요. 그만큼 이분은 그 사병들을 사랑했고 또 사병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죽어서도 밀림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그 부하들과 나는 함께 있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아주 이것 때문에 국방부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뭐 결과는 사병 묘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장례식 때 47년간의 우정을 나누었던 유명한 모 가수가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슬픔. 원망도 슬픔도 다 우리에게 죄의 짐이죠. 근데 사람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슬플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제일 슬플 때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볼 걸 못 보고 깨닫지 못할 때 제일 저 자신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고 슬픕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걸 그때 보지 못했을까? 이게 제일 그 지도자로서 또 섬겨야 자로서 제일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그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게 큰 슬픔입니다. 오늘 그것을 총칭한 인물 하나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농아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이 예수님에게로 인도가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 쪽에 갈릴리가 있고 이방 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시해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갈릴리 하면 우리 읽는 독자 입장에서 헷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수가 이렇게 둥그랗게 있죠. 그러면 서쪽으로 붙은 것은 유대 갈릴리죠. 그러나 반대쪽으로 붙은 것은 이방 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으로 예수님이 의외로 많은 생애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사실상 유대 쪽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 쪽 갈릴리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의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자, 왜 이 지명들이 이렇게 소개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이방 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영역이 이방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을 상징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 좀 보도록 하십시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1장서부터 지금 강해를 들어오고 또 저도 강해를 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뭘까요? 점점점 그 대상이 좁은 대상에서 넓은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들에게 시작했던 대상이 점점점 확대돼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백성과 사람은 마가의 기록 방법에는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2주 전 저녁 예배 시간에 구분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정통 유대교육을 제대로 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할 때 백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점 마가복음이 장이 넘어갈수록 그런 좁은 의미의 대상들의 인생들이 등장하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슬픔을 가득히 마음에 담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는 지금 귀먹고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먹었으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언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일 겁니다. 여기 궁정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다마나 사이로 서울국립맹학교가 있고 서울국립농학교가 있어요. 딱 다마나 사이로 두 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서울국립맹학교에서 월요일마다 학생들 성경을 가르칠 때 가끔 그 옆에 그 농학교에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친구가 되어서 노는 풍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도 농아인들은 수화로 얘기를 하고 또 보지 못하는 맹아인들은 이제 말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보지 못하니 수화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맹인들은 말을 해도 말하자면 듣지 못하죠. 이게 참 절벽 같은 관계인데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제가 중간에 서서 통역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장난들을 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약함과 상처가 있는 녀석들이죠. 야, 보지 못하는 게 낫냐, 말 못하는 게 낫냐, 지들끼리 그래요. 제가 그 아이들끼리 장난쳤던 그 얘기가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아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나을까, 말 못하는 게 나을까. 말 못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는데 어느 게 나을까? 그것은 비교할 문제는 사실 아니죠. 다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입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2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두 대상에 대한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유사해요. 전부 침을 뱉어서 치료를 합니다. 침을 뱉어서.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일관되게 세상을 상징할 때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난의 땅에 막히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역을 세기를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때라는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 개의 장애를 종합해서 설명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자들의 혀가 풀려서 노래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는 사실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대상들을 가리켜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재난도 재난이지만 세계적인 재난을 한꺼번에 겪죠. 또 오늘인가 어젠가는 평양에 신축 중이던 90몇 세대가 이미 입주했는데 아파트가 붕괴를 했어요. 참 남의 얘기일 수가 없죠. 거기도 사상자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게다가 저 나이지리아에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구구단체인 이슬람 교도들이 여자 중학교 기숙사를 한밤중에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요. 그 뛰어나오는 300여 명의 여학생들을 향해서 괴성을 지르면서 총질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이 말은 신이여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런 무자비한 학살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 명이 도망을 가고 200명을 트럭에 세대에 태워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200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지금 붙잡혀 있어요. 이 광명청지 이 지구촌에 지금 이런 끔찍하고도 무자비한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눈멀고 귀 막히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는가를 실상을 다 봤어요. 곳곳에 막혀 있어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져 있고 말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참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은 이런 슬픔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수백 년 전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땅에, 이러한 심령에 세계를 열어 보게 할 것이고 말하게 할 것이고 듣게 할 것이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복음 선포를 얘기합니다. 참된 복음이 가슴 속에 들어가고 그 땅에 던져질 때 그 땅에는 진정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어둠과 슬픔을 딱 한 영혼을 통해 대표 단수로 상징한 것이 오늘 여기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온 게 아니죠. 인도되어 온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예요. 자, 그런데 이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3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예수님이 쓰신 방법치고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방법에는 너무 아픈 사연이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 읽다가 준비하다가 한참 눈을 감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모멸당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침을 뱉었다는 것은 썩 유쾌한 맥락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만 3군데 정확히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 빨리빨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장 65절 14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서도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가장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겪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보지 못하고 귀 다치고 말 못하는 흑암에 놓여진 생명이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모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여 이런 어둠의 땅을 밝히고 살려내고 회복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죠. 근데 정말 억울합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을 말씀드렸어요. 큰 환란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그림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 세상의 틀 자체가, 기초 자체가 뭐예요? 불의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전부 근원적부터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노와 살인과 사욕과 모든 인간이 토해낼 수 있는 악들이 다 토해내집니다. 자기는 정의롭게 얘기했는데 그 정의로 사람들은 칼침을 당해요. 이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마치 고슴도치 사랑처럼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갈수록 상대를 찔러대는 아이러니를 살고 있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비틀려져 있어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사실은 죄인이라는 근본을 생각할 때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그 상징적 그림이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의 끝까지 자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보지 못해요? 이 사람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억울한 죽음을 감당하시고 겪으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되었고 눈을 열어 보게 되었고 귀를 열어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죠? 탄식하시며. 자, 이 탄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이에요. 타는 가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 장애를 겪고 있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환자의 치유는 어디에서만 그 능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이 동작과 이 행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만 그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가의 내용 속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입어야 돼요. 제가 결혼 때가 아니고 결혼 주례할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빌어주는 복이 하나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은혜 받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건 정말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런데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운 좋아도 진짜 못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세상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눈치 보고 건드리세요. 정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무서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평생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 확실한 방법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머리털어 가나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근본적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이었어요. 네가 사는 방법은 뭐냐? 성도가 사는 방식은 뭐냐? 두 글자, 은혜. 이건 아주 정교한 최고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려지죠? 아니요. 가장 훌륭한 논리가 네가 사는 방식은 뭐냐? 은혜. 여긴 답이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이 원리에 대해서 논박이나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는 먼지예요.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송장이에요. 죽은 거예요. 제 어린 시절 별명이 송장이었어요. 성 때문에. 네. 맨날 송장 그랬어요. 얼마나 듣기 싫던지. 네. 조금 심하면 송사리 그러고 더 심하면 송충이 그러고 그리고 놀림을 당하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그 송장이라고 놀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 난 송장이야. 난 시체야. 나는 죽었어. 죽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고 열내고 불릴 일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죽으니까. 안 죽기로 하면 성질이 나요. 화가 나요. 안 죽기로 하면. 죽기로 작정하니까 재물이 말이 많다. 계속 내 안에서 치고 올라와요. 야, 재물, 송장, 왜 그래? 근데 이게 교회 와서는 잘 되는데 집에 가서 잘 안 돼요. 이게 좀 고민이에요. 지금 사모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집에 가서 죽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죽어야 진짜 송장입니다. 저도 집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냥 도련님처럼 위에만 주니까 우리 식구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지나치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나가면 잘 죽는데 이건 덜 죽은 거죠. 근데 문제는 늘 덜 죽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항상 덜 죽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다음에 성경을 맞아보십시다. 결론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무슨 선언이 있었어요?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에바다. 에바다. 이제 이 에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에바다는 따라서 그냥 합니다. 열려져라. 다시 한번 열려져라. 수동형이죠. 이거를 신적 수동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열려라가 아니에요. 열려져라는 말은 이 열림은 하나님이 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열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한번 부임하기 전에 수요예배에 와서 백조의 노래라는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물론 잊었을 겁니다. 벌써 2년 전인데 그걸 기억하면 정상이 아니죠. IQ 한 150 이상 돼야 그걸 기억하지 2년 전 설교를 기억해도 문제가 있죠.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좋은 목사는 눈 딱 감고 좋은 얘기는 반복하는 게 좋은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한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 스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영어권에서 아직도 이만한 설교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1800년대 말에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이분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그 당시 영국의 그 도시 한복판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주일만 되면 기마 경찰들이 동원돼서 교회 질서를 유지해 줬어요. 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도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아주 큰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긁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 목회를 해도 한 사람이 긁으면 괴로운 게 목회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암포켓에 사표서를 사직서를 써서 노회에다가 제출을 하려고. 이 목사 원래 소속은 당회가 아니고 노회입니다. 노회가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회에다가 제출하려고 가다가 나서는데 그 도와주는 목양실 비서가 목사님 오늘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렸었어요. 참 약속이 있었지. 사표는 오늘 중에 내면 되는 거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겁니다. 가방을 들고. 자, 목사가 그런 불편한 심정으로 신방을 가니 무슨 신방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처삼촌 산소 볼초하듯이 대충 끝내고 휙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뭘 하는 분인가 하면 목장을 하는 분이에요. 목장.
농부들이 신는 그 신발이 군화처럼 끈매는 게 많단 말이에요. 대돌 같은 데다가 신발을 올려놓고 목사님 마중한다고 끈을 한참 묶고 있으니까 휑하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마당 한복판에서 우두커니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산자락 밑에 이 집사님 운영하시는 목장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목장에 그 나무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줄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 풍경이 하나 눈에 빨려 들어옵니다. 그 펜스에 소들이 턱을 이렇게 쭉 일렬로 쭉 걸고 이렇게 걸고. 여러분 또 소 눈깔 알죠? 눈이 이렇습니다. 소 눈이 껌뻑 하면서 저는 떠도 뜬동 만동 하지만은 끝나면 한 놈이 또 옆에서 눈을 껌뻑 하면서 그 풍경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신발끈을 메고 있는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전석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뭘 묻는지 벌써 알고, 예,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 뒤통수를 땅 때렸습니다. 지금 암포켓에는 사직서가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말 못하는 비물도 답답하지만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눈 껌뻑 음매 한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그러냐, 이런 자책이 들어오는데 부끄러워 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노예 사무실로 가던 길을 돌려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날 썼던 사직서를 찢습니다. 찢고 그날 일지를 썼어요. 그날 일지의 원 제목이 뭐냐면 트러스트, 신뢰.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하나 붙었는데 그 부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신방 중 소로부터 받은 은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소를 통해서도 주세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답답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여기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까지 강조해왔고 또 훌륭하게 해왔던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특세를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구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몸을 데피는 작업이에요. 아멘? 네. 이 특세는 워밍업 작업입니다. 몸을 데피지 않으면 본 게임에서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특세를 참석하고 선교를 가는 것과 참석하지 않고 선교를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몸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 선교를 왜 갑니까? 왜 가죠? 이런 어둠의 땅,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흑암에 놓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 앞에 절하고 벌벌 떨고 저주받을까 무서워하고 내세의 영원한 삶과 길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마셔라 부어라 어차피 한 세상 엄한 못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그 눈에 새롭고 산 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방 땅 갈릴리 호숫가에 펼쳐진 이 귀먼자의 열림과 혀의 풀어짐, 새롭고 산 길을 이 환자로 하여금 목독케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에바다. 또 이 한 주간도 흑암의 천진 세상에 일토록 여러분들이 선교적 제자로 나아가서 에바다.
에바다는 이 당시 실질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개시한다 그 말이에요. 개시한다. 에바다 하면 비켜라 그 말이에요. 비켜라. 열려라. 열려져라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을 선포하고 개시할 때 이게 아람 말입니다. 에바다. 오늘도 또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일생과 일상 속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두들이 굴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헤어지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이웃, 이 세상에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먹은 세상입니다. 이방의 갈릴리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주신 귀한 꿈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동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새롭고 산기를 내는 선교의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 어둠의 땅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의 포문을 열어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주받은 땅, 믿지 못하는 땅, 어둠의 땅에